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의 가정이나 사회를 보면 서로 다른 개인 간,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감정, 성별의 차이, 정치 성향의 다름, 종교의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갈등 사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카르트 톨레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떤 집단의 과거의 생각과 감정이 축적된 것을 고통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썼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 민족의 고통체도 상당히 크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듯이 아무래도 역사적인 배경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의 끝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근대에 와서도 같은 민족 간의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끈질긴 생명력과 근면함으로 그리고 훌륭한 리더들에 의해서 아주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또 사회 체계의 발전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성숙할 시간과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하니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들 간의, 집단들 간의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이나 사회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다름을 서로 이해하거나 포용하려고 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배경을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내가 믿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과 그 주장과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에 그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방어하고 나가서 상대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 몸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몸 마음도 내가 아닌데, 나의 본질이 아닌데 하물며 나의 주장, 내 신념은 더욱더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내 주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나 신념 또한 내가 자라온 환경, 교육 환경, 가정, 문화 환경, 내가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에요. 어떤 주장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상대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또 다른 것, 나의 주장이나 나의 신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의 본질이 나의 주장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포용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그래서 그 입장에서만 있어야 해. 그 편만 들어야 해. 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난 자아에만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전체이고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도 되고 노인 세대도 되는 거예요. 지역이나 정치색,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아에만 나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계속 반목하고 적대시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 유대 땅은 미움과 갈등이 극에 달했을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건설에 동원도 되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민족 안에서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제사를 지낼 수 없거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죄를 당하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당하는 이중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로마의 폭정에 대항해서 이곳 저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로마가 잔인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신이 가득 찬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시한 해법은 사랑이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단박에 한 번에 적들을 쓸어주신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로마를 이겼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나와 달라.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개체로서의 자의식 이전에 전체로서의 자의식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이므로 표면적인 개체로서는 생긴 것도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야 하겠지만은 기본 바탕에는 이해와 포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과 주장을 하고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미워질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해치면 나를 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로를 미워하고 해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몸, 마음에 두는 것뿐 아니라 나의 믿음, 신념, 주장, 의견에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질은, 여러분의 본질은 우주 전체이고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